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전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리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 아가페 교회 표어라고 우리 함께 교회 표어가 뭐죠?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하는 교회, 증인들이 순종하는 교회, 증인들이 기도하는 교회, 증인들이 전도하는 교회, 증인들이 찬양하는 교회. 꼭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직장을 실직한 사람이 어느 고물상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경찰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경찰서에 데려가서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을 취조를 합니다. 왜 물건을 훔쳤냐고.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돈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굶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안 가면 이 아이에게 위험이 닥치게 것을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집으로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순간적으로 물건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상을 참작을 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전과도 없고 뭐 도둑질한 적도 없고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해서 정상 참작에 되어서 석방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정상 참작을 해서 풀어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정상 참작의 가치가 없고 정상 참작을 고려할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 천문학적인 돈을 부정축제로 해서 백성들의 국민들의 가슴속에 상대적인 혼돈과 박탈감과 가치관의 혼돈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고의 자리에 권위를 누렸던 대통령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말로 할 것도 없고 대기업의 총수들까지 얼마나 그런 부정축제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참회를 해도 부족한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 화합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3.1절 특사, 8.15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뭐 이런 걸로 해서 풀어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 왕이 그럼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같이 풀려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면서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 이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를 위해서 공헌한 것 때문에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예. 로마에서 파견 나온 거지. 그러니까 분봉왕으로. 그는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여서 내가 분봉왕으로서 이곳에서 군림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유대 나라를 별탈 없이 다스리는 것만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들의 비율을 좀 맞추고 저들의 환심을 사면 내가 이곳에서 분봉왕으로 오랫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을 텐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독교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에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몇 명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선적으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뽑아서 그냥 칼로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면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로 역임을 받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필이면 수제자인 야고보가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해야만 했을까? 성경에는 왜 죽어야 되는지를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했던 것,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냥 추측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서로가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논쟁을 서로 벌립니다. 무슨 논쟁을 벌였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 바로 그 말대로 바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말의 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야고보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야고보의 죽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맞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했고 싫어하는 과정 속에서 아그리파 왕, 그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 지도자들 한 명을 택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권위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보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을 것이지만 그 말의 씨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쓰긴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가 죽었어요.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헤롯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했다. 유대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잡아다가 옥에다만 가두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지금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기독교가 자꾸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꾸 발전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출현을 하고 기독교가 부흥을 하면 자기들이 위협함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위축이 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본 헤롯이 이 한 사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저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잡으러 가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인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입니다. 왜 최고의 명절입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왜 최고의 명절이지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풀어줘요. 이 절기 때가 되면.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무교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로 하여금 그 감옥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가 생각할 때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크리스찬 타임즈 신문을 잠깐 전면하는 걸 봤어요. 미국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지저스라는 말을 지금 다 없애는 가운데 있어요. 아폴로 8호가 우주선을 달성하고 올 때에 그 아폴로 8호를 타고 있는 그 우주인들이 그 달 표면에 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전체 거의 다. 그래서 그 표면, 달 표면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지저스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우주 항공국에 가면 지저스라고 하는 그 글씨가 써 있더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에 우주 항공에 가던 사람이 누구냐? 무신론자였어요. 그 무신론자가 지금 법정에 지금 계류 중에 있대요. 그게요. 지저스라는 말을 지워라. 지저스라는 말을 지워라. 그래서 지금도 법정에 논쟁 중에 있고, 풋볼을 하는 그 기독교 학교가 풋볼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전체 모여서 무릎 꿇고 풋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 그걸 금지시켜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신문에 오늘 아침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길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것이 뭐가 싫어하죠?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그럼 완전히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온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헤롯 왕 역시 주의 사자가 그를 치심해 충이 먹혀서 죽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거든요. 그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헤롯 왕이 갑자기 복통이 나서 5일 만에 죽었는데 그의 몸을 해부해보니까 그 안에 그 몸을 파먹고 있는 벌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 기록한 책에 보면.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꿈에라도 그런 꿈을 안 꾸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그던 교회들은 뭘까?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합심 기도예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의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투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아마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있던 목사가 갑자기 떠나도 교회가 뒤숭숭하고 그러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의해서 베드로까지 이제 죽임을 당한다면
헤롯 왕의 핍박이 더 한층 가속화되어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절대 절명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기도였어요. 생명이 걸린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원칙과 믿음의 법칙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아주 특권 중에 한 가지 축복의 특권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비장의 카드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비장의 카드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비장의 카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가 큰 것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평범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간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과 에레미야 3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환난이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다 죽어가는 것 소리로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을 당했을 때 부르는 소리는 이 성전이 떠나가게 불러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너는 내게 그래서 부르짖어야 된다. 내가 그러면 응답할 거야. 그 응답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로 내게 응답할 줄 거야. 입을 크게 열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까요? 답답한 일을 만난 사람들,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6절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어요. 그죠? 0.1%, 0.0001%도 없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습니다. 두 군인들이 그 틈에서 있습니다. 풀려날 길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그 감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금방이라도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그 감옥 안에 절망뿐인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호련히 주의 전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고 있던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깨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과 발목에 굳게 채워져 있는 쇠사슬이 벗겨졌어요. 네. 벗겨졌어요.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은 지금 꼴꼴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감옥의 문을 열립니다. 열렸어요. 베드로는 그 광경을, 천사가 깨어서 광경을 보면서 아마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환상을 보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은 꿈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네,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0.1%도 불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와 같은 한편의 트라우마와 같은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성도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어요. 아멘. 예. 두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0.1%도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기도하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더라. 감옥에 풀려난 베드로가 한참 후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보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됐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그리고 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자기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생각했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갔을까?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곳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전에 뭘 했죠? 거기서 만찬을 베풀었던 곳이에요. 만찬을 먹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가면 틀림없이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집으로 가지 않고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집이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이웃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뒤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너무나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보면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기도해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네. 어느 목사님이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 좀 오게 해주세요. 이 동네가 가뭄이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려고 딱 나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우산 가지고 가야죠. 그래. 무슨 난리 이렇게 막 청청한데 무슨 우산이야? 아버지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해놓고 믿지 못합니다. 비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랬으면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산 안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현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옥에서 구출해 주세요.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저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전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에서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무슨 말하고 있어요? 미쳤다라 미쳤댔지. 야, 이 미친 뭐 그랬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이니까 미친 사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그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막 찬송하고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미쳤다라고 하는 미쳤다. 왜 미쳤다라고 했을까?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응답될 줄 몰랐다 그 말이겠죠.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이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더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마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님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풀려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을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꼭 풀려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응답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꼭 풀려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 싫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와 같이 최종 결과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간구한 후에 기도를 마칠 때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버지 앞에 기도했지만 저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마음에 지극히 평안함이 올 거라고 말해요. 아버지 앞에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에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기도 후에 그런 평강 있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자아이의 말을 들은 형제들은 믿지 못하고 베드로의 천사가 온 줄 알았는데 베드로에게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문두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천사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라 진짜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거기에 모이는 형제들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베드로는 결국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풀려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증인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신뜻이 그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마를 복음화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려주신 걸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죽음 앞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
증인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증인들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증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증인들이 전도하고 증인들이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사명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고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